역대하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32장 16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사네립의 시내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할 때 막강한 아스루 군대 사네립 왕의 침공,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아스루 군대는 당시 히스기야와 유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싸움이다. 친히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선포했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 사탄의 종인 산헤립,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하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전. 이 심리전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걸 갖게 하는 거고, 이러한 사네립의 전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탄의 전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는 사실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승자가 될 것인가 패자가 될 것인가. 마귀는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가와요. 위기와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요. 지금 엄청난 위기라고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삶에 경험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그 사이에 갈등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며 승리할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16절 19절에 사네립 왕과 그의 신복들까지도 이제 그 신하들도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결코 유다를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편지를 써서 보냈네요.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선동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욕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히스기야 왕을 욕했다는 건데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의 신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종이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다윗과 같은, 다윗은 우리가 잘 묵상되어 알고 있죠.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썼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히스기야와 같이 행하는 게 종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성전이 소중한 것이고 성결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런 게 종이에요. 종. 근데 대부분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실패하는 왕들의 특성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다.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죠?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사람이 종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부패하고 패역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기 바래요. 종 되는 거 싫어해요. 누가 명령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가 명령하고 부리는 거 좋아하지.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종이 된다는 건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기 비하, 자기의 부정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진짜 우리는 주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종. 우리가 종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란 말 싫어하죠? 종이에요, 종. 절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갖춰야 될 태도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일단 듣고 그 다음 복종, 충성. 그러려면 겸손이 있어야 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판단하신다잖아요. 평가 기준이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종된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24장이죠. 쭉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과 마지막 현상을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 45절인가요? 거기 보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니? 이 종을 찾고 있어요. 종.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답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 종. 다시 한번 묵상하시자고요. 나의 정체성은 뭐야? 진짜 주의 종이 맞나? 그럼 목사나 주의 종이지 뭐. 우리가 무슨 주의 종이야? 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도 이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아수르 군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네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와. 그러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위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의, 믿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믿고 순종했다. 복의 내용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24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보세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그것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알고 있나요? 이 복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 세상에서 뭐 잘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복입니까? 그게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일까요? 아니죠. 본질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되어질 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때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다. 반면에 의를 상실하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패배하게 되고 무능한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과 신하들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유다, 히스기야. 그 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조상들 때문이에요. 특히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얼마나 폐역을 행했습니까?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그 아수르의 신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섬겼어요.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 신들에게 전한 제사 드리는 제단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모형을 갖다가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거 그대로 만들라고 그런 짓을 했어요. 아하스 왕이. 그러니 아수르가 이 유다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의를 상실한 백성. 그래서 조롱받는다. 그러니까 의의 상실,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의를 상실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디도서에서 봤죠. 2장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 선이란 무엇이뇨? 의잖아요. 의.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요. 선. 이웃을 불쌍히 여기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될 것이고 그게 빛된 삶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착한 행실, 선한 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걸 상실하고 있어요. 의를 잃어버렸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시대의 그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라고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힘을 얻어서 큰일입니다. 뭐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점점 우리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립 군대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비방을 당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막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니까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죠. 절망.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떠나고 있다. 의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의 비방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처.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묵상하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역대기에는 이 히스기야의 대처가 상당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보는 시각과 제사장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그랬죠. 열왕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19장 1절로 7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그랬어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방당하는 모습을 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었다. 이건 극한 슬픔이 당할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라고 봐야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야, 우리 아버지 때에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느냐 이게. 이 슬퍼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리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겸손이 보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보이죠? 이게 올바른 대처예요.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참담하다. 참담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자세, 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 더 심각하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비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무슨 사회적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갈수록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는 않나요? 정말 애통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 하나하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저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데 싸울 힘이 없다. 이게 자신들에게는.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책망하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네요. 겸손하죠. 이런 자세로 대처하며 나갔더라. 그 비방하는 모습을 들으면 말을 들으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든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이 상황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비방을 받나. 근데 그게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관심이 없어.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기도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다른 기도보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소중한 나의 가족들, 함께하는 지체들, 최소한 이들이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거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이걸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던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의인이죠. 당시에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운 사람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네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사네립이
이제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모욕하니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겠구나. 뭐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시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겠죠. 주여,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시스기야 왕 시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이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에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우선순위요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